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중심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기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드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우리 기뻐하니 우리 기뻐하니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니 하나님의 영광 함께 드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드릴 소망인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 예수 안에서 예수 안 우리 기도하네. 우리 기도하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드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 우리 기도하네. 우리 기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우리 감사하네. 우리 감사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드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우리 감사 예수 안에서 예수 안 우리 화목됐네.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드릴 소망인 할렐루야. 예수 우리 화목됐네. 우리 화목 고난 내 영혼 변해질 것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잎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평화로다.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사도로 오셨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그 주님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의 사람으로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면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있다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평화의 사도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평화의 도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평화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약함을 잡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습처럼 평화의 사도, 평화의 도로 살아가기 부족함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인도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특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되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또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참 깊고 또 넓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평범하고 또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또 아주 우리 삶에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고 형제에게 욕을 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형제와 이웃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제사장 나라의 법에 따르면 본래 이 사람과 이 사랑과 화목의 대상으로서 말씀하신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주님께서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그 사랑과 화목의 대상인 형제와 이웃이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불화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가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하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모습들, 그 모습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형제와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화목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다툼의 역사였습니다. 불화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한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고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는 모습들 쉽게 보게 되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다가 심지어는 서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삶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십계명에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계명들 그걸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0계명을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주 재밌게 또 쉽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하도 형제를 미워하고 하도 불화하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라도 형제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이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 그런 내용들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가져야 하고 보여줘야 할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10계명, 그들이 율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10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들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정말 사람 죽이지 않고 직접적인 간음의 모습을 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을 탐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어떤 외식적인 기도의 모습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말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재해석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 진짜 사람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해석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다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복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은 내적이고 영적인 기준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가?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살인의 포괄적인 의미까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그 첫째는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와 이웃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바꿔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살인의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화를 내고 분을 품다가 살인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이 형제와 이웃에 대한 부당한 분노, 옳지 못한 분노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너무나 쉽게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아마도 하루 가운데 화를 얼마나 많이 내는가 하고 손가락을 해가지고 세보면 10손가락으로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조롱을 당하거나 혹은 손해를 당하거나 혹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판단과 어그러질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나라를 봐도 그렇고 정치가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볼 때도 내가 가진 기준으로 볼 때 맞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왜 그 모양이냐고, 왜 그 따위냐고, 그러면 되겠냐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처럼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를 잘 내고 떠드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분노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 몸속에 독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화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로 발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를 넘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화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별 차이 없는, 정말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분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좀 사그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큼 멸시와 천대와 적대의 모습을 당하신 분도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 빼고는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형제나 이웃을 향해서 분을 품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화가 나는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마음에 막 끌어오르게 되면 저절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욕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지 않으면 욕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열받으니까 거기서 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죠. 본문 속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중반절을 보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굉장히 주님께서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라가라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텅 빈 놈, 쓸모없는 놈,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욕입니다. 증오와 멸시,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들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또 이웃에게 욕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화났기 때문에 화가 난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주 편협한 생각인 것입니다. 형제에게 이웃에게 욕을 한다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아가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아주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분노함으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말 조심할 것을 가르치지요.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 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을 조심할 것을 말합니다. 말이나 어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욕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악이 계속해서 솟아나오고 죽이는 독이 계속해서 솟아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러한 현장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이 디모데를 향해서 칭찬했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까지 확장시키는가 하면 형제와 화목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 미움을 품게 되고 입에 욕을 담게 되면 형제와의 관계가 좋게 될까요? 안 좋게 될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고 내가 화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만 하면 입에서 욕이 나온다면 그 사람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사마리인들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언약 백성이다 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인, 비록 혈통이 섞였긴 하지만 그 같은 혈통을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을 멀리하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또 기도했지만 주님은 평화의 사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 팔복의 내용 가운데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주님의 제자들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야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형제와 화목을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화목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목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가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그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빌립 집사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못 간다, 도저히 우리가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라고 거절했다면 그 은혜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곳에 성령의 임재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역 가운데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혈통적으로 또 그게 출신이나 뭘 봤을 때 도저히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손과 그 발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을 때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처음에는 사울의 이름으로 있었을 때에는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변화가 되고 또 회복이 되었을 때 그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불화의 사람이 아니라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는 손을 뻗어서 악수를 하고 그가 발을 걸어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불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불화한다, 내가 있기 때문에 화목해야 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더 하나가 되고 더 은혜가 넘치고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된 사람이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와 감사와 화목을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하십니까? 형제와 이웃을 향한 그런 욕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이 형제와 이웃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분노를 사귀고 용서와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을 한 대신에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화를 풀고 발로 찾아가서 손으로 악수하면서 교제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그 은혜,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그 평안과 화평의 모습이,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절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참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화목해 하려는 동기가 많은지 아니면 불화한 그 모습이 더 많은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화목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 화목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마음에 막힌 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을 따라서 평화의 사도로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화내지 않고 욕을 하지 않으며 화목하기를 힘쓰게 노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회개하고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갈등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와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고 함께 품고 나눔이 있어야 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제를 품지 못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습 따라서 살아내면도 불구하고 그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화내지 아니하고 욕을 하지 아니하며 화목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야 할 마땅한 그 모습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수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는 올 한 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주신 비전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통로로 설 수 있는 바로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 찾으시는 바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주년 해에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사역들과 또 사역하는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잘 준비케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접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그 거룩한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믿음의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섬겨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삼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화목케 하는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자리를 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기름 부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와 사역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직분에 세워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되 잘 준비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것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낙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차 시술을 앞두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또 체력을 비축하게 되는 우리 자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에 누워 계신 유재인 집사님, 곽영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스크 관절과 어지럼증과 피부질환과 불면증 비롯해서 또 마음에 무거운 질병들,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삼겨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의 은혜가 나타날수록 오늘도 다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만지시며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자장노님과 또 치유 중에 있는 우리 경사의 노인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오늘도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데스크와 관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지럼증과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불면증과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동행해 주실 때에 영육간의 감정 가족들을 인하여서 하복 속에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만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의 놀라운 치유 회복의 능력을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권세를 갈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또 마음 무거운 짐을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삼겨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과 또 말 못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 가지 관계와 형편 속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되 그 영혼의 무거운 짐들, 마음의 무거운 짐들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치유받고 회복됐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 역사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을 확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의 힘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소망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 가운데 안정된 모습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른 리더십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 소망하면서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감사드리고 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인해서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의 직면 가운데 임문했습니다. 정치, 경제, 일부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정과 회복의 모습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능력의 영광에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과 모든 리더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때 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백성과 국민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섬김과 그 모습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바르게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인수하는 교회와 통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함께 중보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특별기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원한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응답되고 역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 우리 빠짐없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중보할 것인데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